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그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한 가정의 자녀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라온 그 가정, 또 그 문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가정인가,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욕하면서 닮는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가정, 또 우리가 겪었던 우리 이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답습하기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인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받은 모든 영향들이 사실은 정말 성경에 기인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음에 기반한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님들에게서 자라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성경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이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자녀잖아요. 자녀이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과 성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축하는 것이죠. 건축하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벽돌을 가져다가 쌓고 또 건축 우리 설계 도면에 따라서 벽돌을 만들어 나가고 그 구역을 만들어 나가고 하다 보면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설계를 하고 그 집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집을 지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집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머물러 살기에 가장 적합할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또 이 공간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집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가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집을 살 때나 렌트할 때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집을 세워가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능동적인 부분입니다. 반면에 성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능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에서 능동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것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집을 세우는 것과 또 우리가 성을 지켜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에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1절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집을 지어요. 성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세례받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세상성으로 세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가정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 고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적시도록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무력하게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대 건축의 대가 중에 한 명인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의 건축은 이 재료에 대한 애정이 표출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벽돌, 콘크리트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건축 재료 자체의 의미 하나하나를 정말 잘 살리는 건축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강연에서 이 루이스 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벽돌을 보면서 벽돌에게 물어봅니다.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벽돌이 대답을 합니다. 벽돌은 칸에게 나는 아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벽돌이 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 재료인 벽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건축 재료에 담긴 이 특징들이 건축물 자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가정, 이것은 어떤 재료로 우리가 구성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는 무엇일까? 가장 소중한 그 벽돌,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이룰 때 필요한 벽돌은 무엇일까? 제가 많이 보지는 않는데 케이블 TV, 한국 케이블 TV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이 가수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되고 싶은 게, 연예인 되고 싶은 꿈이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꿈이죠, 요즘에. 그래서 수많은 연습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1명의 연습생들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1명의 연습생들을 개인적으로도 경쟁을 시키고 또 팀을 만들어서 각 팀별로도, 조별로도 또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인별 경쟁, 팀별 경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중엔 20대, 30대도 있기는 하지만 10대 청소년들, 남자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이제 이 다큐멘터리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이 서로 이야기하고 조를 짜고 어떨 때는 막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을 평가받고 그리고 막 경쟁하고 결국은 한 3, 4분 정도 되는 무대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그들이 하는 노래, 그 다음에 춤, 그 다음에 표정, 그들이 움직이는 동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부여받고 또 등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결정되면 이제 하위권의 이 연습생들은 탈락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각자가 보여준 퍼포먼스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평가의 방식, 경쟁의 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도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내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애들이 참 많이 웁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가 실수해서 울고 또 자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줘서 줄까봐 또 울고 또 다른 애들에게 미안해서 울고 자기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서 울고 자기 한계를 발견해서 울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아이들이 보여준 퍼포먼스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등수를 매기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너는 이런 애야. 너는 이 정도 애야.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회의 모습입니다. 재고, 평가하고 탈락시킵니다. 어쩌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등부터 쭉 줄을 세우고 시험 성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어떤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이미 결정되어지고, 그와 같은 경쟁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사회에서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어, 너 나중에 다 평가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들을 몰아세웁니다. 아이들이 순종하면, 공부 잘 해주면, 교회 잘 나가주면, 부모가 짜준 스케줄대로 잘 따라와주고 밖에 나가서 부모 창피하게 행동하지만 않으면 아이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아이들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몰아붙이고 윽박지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는 곳, 우리의 가정마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그와 같이 경쟁 관계로 몰아붙여지는 그 사회 속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퍼포먼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미 다 아시고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경쟁할 필요 없이,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심된 가정, 진리가 이끄는 가정은 그러므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갑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유를 경험하면서 자랍니다.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복음이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용서와 인정을 경험하며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라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건축자가 쌓는 벽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가정, 우리가 쌓는 벽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진리와 자유의 벽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 진리와 자유의 벽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이 복음, 우리가 들은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사고체계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or freedom
Christ set us free for freedom.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종의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끊어주셔서 set us free,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쌓는,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쌓는 벽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are free. You are free.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재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 am free. Jesus set me free.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퍼포먼스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You are free. 이것이 우리가 쌓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두 번째 벽돌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벽돌입니다. 그 두 번째 벽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질식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므로 소생, revive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을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당돌하게 그것을 요청하고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떠납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께 받은 쉽게 얻은 그 돈을 마음껏 물 쓰듯이 써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겠지만 차라리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하자. 그리고 발길을 옮겨서 터덜터덜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언덕 위에서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I love you. I love you. 네가 어떠한 일을 했던, 네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네가 지금 어떠한 꼴이든, 너에게서 얼마나 더러운 악취가 나든 너는 내 아들이다. I love you. I love you.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야 할 두 번째 벽돌은 바로 이것입니다. I love you.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회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벽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trust you. I trust you.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변하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난처,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안위, 큰 위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태리에 사역할 때 참 믿음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도 신앙의 본이 되고 부모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제가 가르치고 또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집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너무 좋대요. 다른 도시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갈 생각하면 너무 기쁘대요. 마치 자기에게는 자기의 집이 오아시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아시스 같은 집.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에 가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그곳에 가면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가장할 필요도 없고 거짓된 것을 꾸밀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있는 자체만으로 부모님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자기의 집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은 복음 안에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You are free. I love you. I trust you. 이 세 마디에 복음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부모인 우리는 어떨까요? 또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될 여러분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도 바로 이 세 마디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You are free. 네가 부모로서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네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하면 돼. 말씀 안에서 너의 최선을 다해. 정말 해야 그 일을 이룰 것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You are free. 부모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없으면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I love you.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고 느끼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I love you 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네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I trust you.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 사랑해. 나에게 맡겨준 일 네가 다 혼자 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부모로서 우리가 I trust you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I trust you. I trust you.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 마디, 이 세 개의 벽돌을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I'm free. I'm free. 예수님의 음성 I love you. I trust you.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끊임없이 실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이런 파수꾼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기본 자세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깨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I love you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는지, I trust you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뢰해 주는지,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You are free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 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 봅시다. 나는, 우리의 부모는 나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와 같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가정 이루겠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끊임없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강요하는 세상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해야 인정받는 것이고, 그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결국은 점수로 너의 삶이 평가받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성에 세례받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너가 아니라 앰베서더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와 자유, 용서와 사랑, 인정과 격려를 전달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기의 의사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철저하게 자신을 보낸 국가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인 복음, 여기에 이 부모가 먼저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사의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을 잘 하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해야 할까요? 나 정말 못하고 있는데, 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 나 너무 못하고 있어, 나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 너무 부끄러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복음에서 벗어나서 프로듀스 101의 그 세상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 잘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I love you and I trust you. You are free.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신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절과 2절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본 사람들이야말로 이 잠 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누가 잠을 못 자는지 아십니까? 하루를 쭉 지났는데 누우면 눈앞에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일, 내가 잘못한 일, 특히 내가 실수한 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일 또 시작되면 다시 이 일이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요. 누가 정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신뢰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작은 실수,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긴 자, 주님 앞에 맡기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복음 안에 거하며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에 힘쓰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부모, 그리고 복음 중심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새 말을 많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멀리 간 자녀도 괜찮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전화하시거나 얘기하십시오. You are free. I love you. I trust you.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와 같은 청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 가운데 머무르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대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신뢰하심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